오늘은 호세아서 1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 중간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 주는 이 호세아서를 같이 이제 읽고 생각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집니다. 제가 이제 호세아서를 이렇게 저는 사실 지난 일요일 날 오전 설교 마치고 집에 가서 읽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리 이렇게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 이 호세아서를 쭉 읽는데, 이 제일 끝에 있는 이 구절이, 우리가 좀 이 신약에서 좀 인용되는 구절이거든요. 신약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신약에서 한번 이렇게 인용한 적이 있는 그런 구절인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어디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그런 구절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제 설교 노트에 이 구절을 이렇게 적어놔요. 제 마음에 이제 설교 본문이 되겠다 싶은 구절은 노트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대로 이제 한번 써놓거든요. 써놓고 어떨 때는 이제 성경을 안 보고 써놓았던 그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 구절에 보면 이 죄인하고 의인이 두 종류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죄인에게는 이 여호와의 이 도가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고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까. 정직해서. 우리가 정직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사람들의 그 성품, 저 사람은 정직하다. 사람의 어떤 성품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직하지가 않다. 사람을 자꾸 속인다. 이제 사람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 구절에는 좀 특이하게 여호와의 도니까 말씀이겠죠. 여호와의 말씀 또는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이 여호와의 여기서 도라는 말은 길이라고도 표현을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하나님의 어떤 생활, 하나님이 걷는 그 길,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정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자에서 풀이하면 바를 정자, 곧을 직자죠. 바르고 곧다. 옳고, 영어로 보니까 right라는 말 썼으니까 의롭고, 옳고, 바르다, 올바르다. 우리 한글말에 올바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뜻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나 행실이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내는 그런 어떤 마음의 모양을 보통 우리가 정직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다.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진짜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 말씀대로 마음이 이렇게 그냥 올고다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그냥 그대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마음은 이렇게 마음의 세계가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시골길처럼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어 가지고 무슨 이야기 한마디를 탁 들으면 그 말이 그냥 쑥 마음에까지 이렇게 그 마음밭에 심기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들어가서 팅팅팅팅 막 하는 그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이렇게 쑥 안 들어오니까 그냥 막 그 마음을 막 그 한마디가 들어와서 막 그 마음을, 왜냐면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으니까 이게 그런 그 마음의 모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의인이라야 할 때, 여기 의인이 우리가 그래서 신약에서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 신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 의롭다고 됐다 뭐 그런 차원보다도 그 사람이 우리 성경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의 모양이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바른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도의 모양이 이렇게 고든 모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속에는 이 말씀이 못 들어가죠. 서로 안 맞죠, 이게. 그래서 죄인의 어떤 그 마음에는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안 맞기 때문에 죄인이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이 말씀하고 부딪혀서 넘어지죠. 그냥 안 맞으니까. 근데 이 의인은 그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올바라서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리면 그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들려지면서 그 말씀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는, 그 말씀을 행하게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 앞에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많은 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그 어떤 제일 마지막에 어떤 뭐 결론 같은 자리에, 맺은말 자리에 이 말씀을 이렇게 썼는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이 구약,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많은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십계명이라든지 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그 말씀의 어떤 기본 성격이 정직하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다. 하나님이 무슨 뭐 의도가 있어서 뭐 비비 꼬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로마서에 율법은 선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그냥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하셨던 이 명령의 말씀,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냥 그 말씀 자체로가 그냥 정직한 말씀이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 다른 무슨 어떤 빽빽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선한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의 세계가 이 의인의 어떤 의인이라야 그 도가 그 마음의 믿음으로 들어오고 그 도가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어떤 것과 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보니까, 야, 그러면 죄인은, 이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마음의 모양이. 그래서 이 말씀을 만나기 전에 죄인에게는 그 한 단계가 좀 더 필요한데, 이 회개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 버리면서, 우리가 전도서 7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어서되, 그런 구절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정직하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게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본래 정직한 분이에요. 그분의 어떤 그 품성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것처럼, 그분은 그냥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다, 있는 대로다, 그렇게 반듯한 이런 분인데, 그 하나님은 사람은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나타나기 좋도록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절이 이제 그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사람도 처음부터 빼딱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렇게 정직하게 지어놨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지기 시작했고, 빼딱해지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사특해지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이 성경에 보면 괴사라는 말이 있는데, 괴자가 속이는 거고, 사자가 사기치는 거고, 이런 그 어떤 그 정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모양으로 인간이 마음이 변질되면서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져 버리죠. 이제 그 마음의 모양이 이제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안 들리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세계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이 복음을 그대로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인데, 말씀이 그대로 안 들리죠. 왜 저런 말을 하나? 속에 무슨 의도가 있어서 또 저러나? 또 무슨 꿍꿍이 속에 있나? 또 왜 저런 소리를 또 하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일상이잖아요, 사실. 무슨 이야기 들을 때 그냥 곧이곧대로 순진하게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또 뭐 우리가 뭐 정치를 들었거나 뭘 들을 때, 절대로 그걸 바로 이제 못 듣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이제 이 모습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다. 하나님의 도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화합되려면, 그 도에 행하려면, 그 도가 내하고 이렇게 맞아서 하나님의 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내 삶으로,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마음에 와서 이렇게 딱 믿어져야,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 죄인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청개구리 같이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정직한 말씀을 보내줘도 하나님은 그분은 정직하기 때문에 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냥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이야기 하시는 건데, 뭐 이렇게 듣는 사람은, 죄인의 마음에서는 그게 그래 안 들리고, 뭐 저러다가 말겠지, 뭐 뭐 열심히 하라는 거겠지, 뭐 막 그 어떤 다른 의도로 자기가 그걸 막 추측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오고 그대로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다 잘려 나가버리죠. 튕겨 나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좀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니까 이 구절을 대하면서 이렇게 탁 떠오르던 구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다.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을 두리니, 이 예수님이 여기 여호와의 도에 해당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본질이 여호와의 도죠.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래서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사람으로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유대 땅에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자꾸 부딪히고 걸리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이 유대인들하고 그냥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부딪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게 되고 고소하게 되고, 무슨 막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하고 뭐가 안 맞죠. 이렇게 계속 부딪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구절을 이제 표현할 때 부딪히는 돌이다, 그치는 반석이다, 걸림돌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의의 법, 율법을 쫓아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 예수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의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된다.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표현에도 보면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어떤 마음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고 막 그 자체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호세아서 1장을 이렇게 좀 다시 돌아가가지고, 제가 이 시간이 되면 이 호세아서를 좀 제 이 노트에다가 다 써보고 싶어요. 그냥 저는. 왜냐하면 성경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연필로 쓰면 굉장히 한마디로 제 이 뇌 안에, 마음 안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새겨 놓는 거하고 같아요. 이게 쓴다는 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1장을 한번 쭉 그냥 연필로 제 노트에다가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써봤어요. 써보니까 이렇게 좀 안 보이던 구절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호세아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시대예요.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이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고, 아하스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이 네 왕의 시대에 이 호세아가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갈라졌는데, 그 여로보암 1세가 있었고, 그 뒤에 똑같이 여로보암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 그래요. 그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 보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죠.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우시야 이런 시대 때 지금 거기 뭐가 나오냐면, 4절에 보면 4절 제일 끝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는 패한다. 이 나라를 끝낸다. 끝낸다고 지금 예언하고 계시죠. 호세아를 통해서. 근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패해졌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아까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에서 그 다음에 머나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몇 왕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이름이 똑같아. 선지자 호세아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호세아 왕 때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 예언한 대로 이 나라를 패하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6절하고 7절에 보면, 6절 뒤에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사지 않을 것이라. 이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져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기서 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근데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이거는 히스기야 때 일이 일어났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도 이제 이스라엘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 유다도 이제 침공을 했죠.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막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니까 자기가 이길 힘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대로 뭐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날 자고 났는데 그 아수르 군인들이 그냥 다 죽어 있는 거잖아요. 18만 그 군사들이 지금 그냥 몰살해 있었거든요. 진짜 정말 희한한 전쟁이었죠. 뭐 칼이나 활을 쏜 게 아닌데 자고 일어났는다 했더니, 그래 그 왕이 그냥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에서 아들에게 이제 죽게 됐죠. 그게 이제 그 사건인데, 이 하나님은 벌써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호세아서를 좀 특별한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를 불러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 호세아는 총각 때 하나님이 불렀나 봐요. 결혼하기 전에 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라. 그 여자 이름이 고멜이죠. 이 고멜이라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했는데, 이 여자는 좀 행실이 음란한 여자인가 봐요. 그냥 그 어떤 선의 없이 그냥 이 남자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좀 막 그 복잡한. 그래서 이 음란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호세아 가서 그 동네에 음란한 여자를 고멜이라는 사람을 취해 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셋을 낳았어요. 그 첫 번째 아들이 이스르엘이라고 하고, 이스르엘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우리가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 어떤 뜻이 있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폐할 거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고멜이라는 딸을 낳았는데, 이 고멜은 고멜이 아니고 로루하마라는, 그죠? 이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아들, 딸, 아들을 낳았죠. 두 번째 딸 이름이 로루하마인데, 이 로루하마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어떤 그 뜻을 가진 딸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암미라는 아들인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뒤에 보면 10절에 그러나 해가지고
그랬던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수가 많아져서 다시 사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11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우리가 역사를 쭉 더듬어 가보면 그 바벨론에게 이제 유다는 망해가지고 70년 뒤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한 두목이 돼가지고, 그때는 왕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라의 모양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한 두목을 세우고 함께 모여서 하나가 돼가지고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게 역사적으로 그 뒤에 70년 뒤에 이제 있게 되죠. 이제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이름에도 나오지만 로루하마, 로암미, 앞에 이 로자는 아니다, 아니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서 사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변화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의 이 결혼 생활, 호세아가 고멜을 얻어서 고멜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 관계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를 같이 엮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구절이 3장 1절인데, 제가 3장 1절을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시는 그 마음의 흐름과 이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향하여 가지는 그 마음이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뭐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모양이 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해서 호세아의 아내가 됐으면서도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뭐 이쁘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남자들이, 호세아 말고 다른 남자들이 이 고멜을 연애했어,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타인하고 연애를 하게 되고 뭐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이제 막 그런 이 행실이 음란한 아내였죠. 그래가지고 막 또 그 남자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이제 막 그 자식 낳아놓고도 막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그 일이 이제 같은 흐름이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우리가 호세아서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700 몇 년 전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죠. 근데 이 오래된 이 호세아서 속에 그 당시에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이 호세아서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까 이제 그 6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모른다. 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런 이제 어떤 그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 안에 이 3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고멜로 치면 지금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 딴살림하고 있는 여자죠. 벌써 그 남자한테 가서 딴 데 가서 지금 그 가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니, 하나님의 이 사랑이 크죠.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은 이러면 이혼해야 되죠. 그냥 뭐 이 정도 이제 가면 뭐 이혼하든지 이제 뭐 더 잘 못 살죠. 마음에 있던 사랑이 다 깨지고 이제 뭐 금이 가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 어떤 마음은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래 이제 하는, 내가 저 이스라엘을 보고 저런 인간이지만 난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너도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해라. 그렇게 이제 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호세아가 또 은 15개, 뭐 이 보리 한 호멜 뭐 이거 챙겨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오죠. 사오고 챙겨주고, 또 내가 너하고 난 너를 안 버릴 거다, 안 헤어질 거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 그 로마서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 말이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 새끼였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이미 마귀 종이 되어버린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런 우리를.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흘린 그 피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참 이 호세아도 쉽지 않을 거예요. 호세아도 남자인데, 호세아가 첫 여자로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했던 여자인데, 이 자기 아내가 자식 놓고 이렇게 도망가 가지고 딴 남자하고 눈 맞아 도망가 가지고 딴 살림하고 있는 그런 이 여자를 또 하나님이 가서 또 사랑하라고 하니까 또 데려와서 이렇게 사는데 쉽지 않죠, 그게. 근데 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제가 이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 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음행, 행음, 음란, 이 단어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뽑으라면 이런 음란이라는 이 음자, 요 단어가 제일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참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생각해야 될까 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한 하나님이 아닌 마귀하고 짝짝꿍이 되어 있는, 죄와 짝짝꿍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의 본질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어떤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어떤 그 모습,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우리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건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정말 어찌 보면 법적으로 하면 마땅히 이혼 사유가 되죠. 이 정도 되면 법적으로는 이혼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되죠. 근데 법으로는 버려야 되는, 어찌 보면 자일 텐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기로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부으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긍휼을, 풍성한 긍휼을 베풀기로 뜻을 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인자가 출발점이잖아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게 된 출발점이 그 큰 사랑에서부터 나온 거죠. 또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그 많으신 긍휼을 인하여, 거기도 인자가 나오는데 원인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다. 그 출발점, 우리의 이 구원의 출발점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이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담고 있는 게 아까 이 2장에도 내가 네게 장가들 때 영원히 산다 너와. 근데 뭘로 장가들었냐면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네게 장가왔다. 이건 우리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긍휼이고 은총이고 사랑이고 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그냥 긍휼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다 세밀하게 이렇게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는 강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음란한 상황이 굉장히 뚜렷하게 표현되는 만큼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부각되는 그런 어떤 장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에게 큰 사랑이 내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구나,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느낄 수가 있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